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 교만이 어디서 왔을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왕의 자녀라고 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녀야. 내가 다윗의 큰아들이야. 암논.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버지가 자녀를 처음 딱 얻었을 때 이름을 아버지 다윗이 짓습니다. 그 이름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게 다 진리라는 단어 한 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진리, 성실, 이것이 한 뿔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이름,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으로 이 암논이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아들을 항상 시간이 나서 집안에 있을 때는 품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암논인데 그 암논이 어쩌자고 그 자신의 그 욕정을 다스리지를 못했지? 그 욕망, 그 정욕, 그 성욕을 왜 다스리지를 못했지? 그것도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한테 어떻게 음심을 품을 수가 있었지? 어떻게 다윗의 자식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게 다윗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자기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의 메시지를 듣죠. 다윗아, 네가 한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지 않느냐? 네가 바세바를 여염집 아낙네를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네가 한 일은 이것은 극악한 짓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너는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너는 업신여긴 놈이야. 이제 너희 집안에서 비비린내가 날 것이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징계의 말씀을 나단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당장 엎드리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다시 한 그 집 바세바를 간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이 일은 너무나 극악한 일이어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사무엘하 13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많은 부인들도 그렇게 많이 두고 그 항상 그 여자들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 안에 음심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부 일처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부인이 많았나? 그 많은 부인들이 있으니까 첫 아들 이 암논이 그렇게 아버지가 부인을 많이 두니까 자기도 그 음심을 자연스럽게 품게 된 것이고, 뭐 배우는 게 그거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그 암논이 자라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올라온 게 육신의 정욕,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 이것을 그런데 처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하필 자기가 마음으로 품은 여자가 자기 여동생이었습니다. 배다른 여동생. 그 배다른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압살롬의 친여동생,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아이, 한 1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 아이를 마음에 품어서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아이한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음식을 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몸에 병이 나기까지 합니다. 상사병이죠, 상사병. 너무나 그 다말을 사랑하다 보니까
상사병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던 그 다윗의 형, 셋째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촌이죠. 사촌이면서도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와서 암논 왕자님 왜 얼굴이 이렇게 파리합니까? 왜 이렇게 수척해졌습니까? 왕자님.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속을 탁 열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나 우라이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왜냐면 그 왕의 딸들은 공주들은 이렇게 특별한 구역에서 살게 하면서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사내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떤 뭐 장소를 정해 주셨겠죠. 왕궁을. 그래서 거기를 어떤 남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마 거기에 왕자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이 친구가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신앙에 조언을 해야 되는데 왕자님 마음 고치세요. 어디 여자가 숱한데 그 여동생을 어떻게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까? 이건 레위기서 18장에 나오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금지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왕자에게 그 마음을 더 부추기는 욕망을 더 부추기는 조언을 합니다. 좋은 제안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를 부르세요. 당신이 아프다고 하면 몸 좀 넣었다고 하면은 이게 중병이 걸렸다고 하면 아버지가 와보겠지 않겠습니까? 당신 왕자님이 장남인데 아버지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 그때 말을 하라고 그렇게 요나답이 조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났는데 내가 다말이 내 여동생이 해준 음식 먹으면 저 정말 씻은 듯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면 그런 탐말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상봉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몸져 누울 때 더 중병에 걸린 것처럼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사무엘하 우리가 꼭 아주 못된 친구를 만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인생 망조가 들려면 친구 못된 친구 만나면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뜻인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로 쓸 때 간교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르게 할 때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그 5절 1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고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을까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치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고 이 다윗 또한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큰 죄를 범하죠.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몰아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이 다윗이 도덕적인 권위가 상실하고 났을 때 이 다윗의 이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 다윗이
지금 영적인 감지력, 영적인 어떤 이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논이 몸져 누워서 이게 중병에 걸린 척 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가서 너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떡하냐 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문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얘가 하는 말이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주면서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놈 봐라. 아버지가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여자들을 많이 또 거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연애에 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 그 아들이 암논이 그렇게 다말해준 떡을 먹으면 낫겠노라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 생각할 것 없이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려서 다말을 불러 들여가지고 네 오라버니에게 가서 떡을 만들어 줘라 라고 명을 내렸다라는 거죠. 여기 명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을 보면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딸한테 다말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말은 자기 오라버지, 물론 배가 다른 오라버니지만 그 왕이 될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암논이 왕이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만들어준 떡을 먹으면 낫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다말,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 처녀가 그 암논의 집으로 갑니다. 기분 좋게 갑니다. 기분 좋게 가는데 그곳에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주려고 할 때 암논이 거기에서 문병객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왕의 큰아들 왕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시종들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보통 그 유대 그 이스라엘 가옥 구조가 방하고 부엌하고 터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다말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암논이 침대에 누워서 다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모했던 그 다말이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때 정말 고맙다. 그래, 제 여동생을 내가 몹쓸 짓을 하려고 내가 몹쓸 생각을 했었구나. 회개가 터졌어야 되는데 몸이 막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다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문병객들도 가라고 하고 시종들도 다 가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동생이 만든 그 음식, 그 떡을 갖고 이제 오라버니 드세요 라고 할 때 너 일로 와라. 그래서 내 침실로 와. 내 침상으로 올라와. 그러니까 이상한 감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다말이? 그래서 다말이 오라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다말에게 그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침실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이 암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사무엘하 13장 11에서 14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나는 강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참 똑똑한 아이였다라는 것이 말 몇 마디지만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빠가 덮치려고 하니까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라. 이것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듯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 이미 욕망이 이 성욕이 온몸을 딱 덮고 있는 이 암논에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벌써 이 말을 그 아이는 자기 여동생이 말을 할 때 레위기서 18장 딱 떠올라야 합니다. 레위기서 1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8장 11절 쭉 열거되는 그러한 그 성범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노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딸입니다. 비록 엄마는 틀려도 그 아버지 다윗의 딸인데 이 범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친 상간의 죄를 지금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빠, 오라버니 이러면 안 됩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레위기서 28장이 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나라를 그 기틀을 잡으려고 했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특별히 모세오경 엄청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욕망이 덮고 있던 이 암논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다말이 애원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오빠 이 암논 또한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내가 좋다면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왕한테 말하면 나 연결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친상하는 딱 율법에서 맞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그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막죠. 율법에서 막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말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쨌든 아버지가 다윗이 너의 이 태도를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 너 이런 행동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그런 말 안 들어옵니다. 욕망이 덮게 되면 그런 말 안 들어오고 힘이 세니까 그냥 덮었다라는 거죠. 덮쳤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강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가 사랑하는 여인을 덮쳤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밧세바를 덮치고 나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죽이고 나서 밧세바를 부은 걸로 불러들이죠. 암논이 덮치고 나서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미워하는 미움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주 간절한 그 성욕, 그 욕망이 이제 이게 해갈이 되면은 이게 이 마음속에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이 죄된 이 본성 안에 드리워져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자라면 그 다말을 그래서 취해서 아버지한테 같이 가까운 이제 자기 혈족이지만 그러나 결혼하게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수순을 밟지 않고 우리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다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여기에 이제 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9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지금 암논이라는 놈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덮치고 나서는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했다. 그 사랑보다 더 커져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졌다라는 거죠. 자기 앞에 있던 그 다말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내보냈던 그 종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라라고 할 때 우리는 계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번역에 원어를 보면 계집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이다. 이 물건. 그런데 물건도 흉악한 아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물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혐오감이 있는 물건. 아주 혐오스러운 물건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을. 지가 겁탈한 다말을 혐오스러운 물건을 취급을 해가지고 이 계집 당장에 끌어내라 라고 할 때 왕자의 시종은 왕자가 말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죠. 노예니까. 아주 그 공주님 아닙니까? 그래도 감히 그 앞에 얼굴도 쳐들 수가 없는 공주님을 끌어냅니다. 끌어낼 때
이 다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암논이 부리는 그 시종, 왕자의 시종에 의해서 끌려나갈 때, 끌려나가고 적의 집이 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걸어 찬 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 싫어 라고 확실하게 금을 그어놓았다라는 거죠. 누가? 혹탈한 암논이, 나쁜 놈이죠. 이 암논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야, 이 다말 얼마나 분했을까.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이 다말이 강간당한 것에 아버지도 일조를 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영적으로 저 유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인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다루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헤매고 있다. 영적으로 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치를 채서 이 다말이 와서 떡해주면 될 것 같다. 내가 나을 것 같다. 이놈 봐라. 내가 흑심 품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다말 돌아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한 10대 중반 되는 어린애 걔한테 와서 네 오라버니 떡해줘라. 라고 하니까 룰루랄라 흥겹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러잖아도 떡 만들어 놓은 거 내 하인한테 그거 배웠는데 내가 한번 솜씨발이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오라버니가 덮치다니. 덮쳤는데 이제는 꼴보기 싫다고 내쫓아 버렸으니 그것도 시종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다말, 이 다말의 이 영혼, 다말의 이 전인격,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간당했을 때 그 마음은 당해본지 아니면 모르겠죠. 그런데 전인격이 완전히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상태의 그 슬픔, 그 고통을 겪는데요. 그 남자놈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이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막 극도의 슬픔.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공주나 귀족의 그런 사람들, 귀족들이나 입는 그 옷을 아주 굉장히 값진 옷이죠. 보석이 박힌 옷이죠. 그걸 막 찢어버립니다. 찢고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 막 견딜 수 없는 이 아픔, 상처. 이것을 자기가 그 액션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채도 뒤집어 쓰죠. 옷도 찢어 말겼죠. 그리고 손을 머리에다 얹고 엉엉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집으로 갈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저 공주님이 왜 저러지? 당했구나. 암논한테 간다고 하더니 당했구나. 그러면 다윗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본문으로 잡지 않았지만 이 다윗은 내 딸내미가 태어났을 때 아들만 계속 아들 하다가 딸내미가 태어났을 때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었는데 다말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유다가 그 아들을 안 주니까 원래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큰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큰 며느리. 유다의 큰 며느리인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큰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례 결혼에 의해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을 그 다말에게 들여보내죠. 그런데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자기의 씨가 생기는 게 싫어서 땅에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떤 방도를 마련을 하냐면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안 되겠네. 내 아들 다 잡아먹네. 너 니네 친정에 가 있어. 이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셋째 아들 내 셀라가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 내가 크면 연락할게. 근데 셀라가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다말한테 주면은 이 아들 하나 남은 이 아들도 죽을까봐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몰래 창녀로 변장을 해갖고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낳은 그 자식이 쌍둥이였는데
족속이 이제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왜 그렇게 시아버지랑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어머니, 내 몸으로 그 메시아를 받아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았을 때 피하죠. 피난했을 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넣어갖고 그 짓을 해갖고 자식을 낳게 돼서 모압과 암논이 태어나게 됩니다. 두 딸을 통해서. 왜 그랬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내 몸으로 메시아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도 내 몸으로 그 메시아를 받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셀라가 컸는데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그래서 그 자식을 낳고 이 다말, 그래서 딸내미가 태어났을 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러면 이 딸이라 얼마나 더 예뻐했겠습니까? 그럼 다말이 받은 이 상처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윗한테 이놈의 자식아 너 아비를 속여? 다말한테 그딴 행동을 해? 이놈의 자식. 딱 이거 혼낼 정도가 아니라 빨리 엮어줘야 합니다. 엮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2년이 흐르도록 침묵을 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지? 우리가 할 때는 다윗 맞아? 라고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압살롬, 이 다말의 오라비가 이 복색칼을 가를 때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부스리라는 나라의 그 왕의 자식입니다. 왕의 그 손자입니다. 외손자입니다. 왕의 외손자. 그러니까 혈통이 왕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외가 쪽으로도 왕가의 혈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라버니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한 걸 딱 알고 20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 자기 자녀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그냥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심히 분노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개입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한테 너 가만히 있어. 내 집에 와서 있어라. 그러면서 그 오바로서 위로를 많이 했겠죠. 위로를 하고. 그러나 이 강간당한 이 여동생이 오빠의 위로로 위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몸이 망쳐진 상태에 있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공주님은 아마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을 테죠. 부푼 꿈을 가지고 있고 나의 신랑, 나는 어떤 신랑감을 원하나 아마 그런 꿈도 꿀 수 있었을 테고 아주 분홍빛, 핑크빛 그런 꿈을 꾸면서 날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꿈을 완전히 망쳐놓은 이 암논, 겁탈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내쫓은 것으로 인해서 당한 이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이 상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오빠가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네 집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위로한다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으로 또 좋은 옷으로 그렇게 그 동생을 품어준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개입해 줘야 되고 여기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강간당한 사람들, 겁탈당한 사람들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을까? 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을까? 이미 저질러졌는데 몸은 더럽혀졌는데 그리고 상처, 그 수치심, 그날의 치욕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그날 그놈의 목소리, 그놈의
표적, 그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평생 동안 기억에 남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막 수치고 모욕이고 막 엄청난 이 상처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망그러진 그런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치료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가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이 이 다말에게 전혀 애션시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를 부드득 갑니다.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뒤통수에 칼을 꽂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냥 그답 아버지 뒤에 뒤통수를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다윗이 개입하고 그 상처난 남매의 그 마음을 만져줘야 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 충분한 그 시간에 다윗이 왜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 다윗 맞아?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이상하게 자기 자녀들 교육에는 이상하게 무관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들이 너무 다 많아요. 자녀들 엄마들이 서로 다르고 엄마 밑에서 컸겠죠. 아버지는 다윗 하나인데 엄마들이 뭐 그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만 이제 건사를 하겠죠. 이렇게 엄마들이 많고 또 자식들도 배다른 자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 교육을 아예 그 부인들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부인들한테 맡기고 그 신앙교육도 부인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 정치 하려면 바빠. 나 이게 외국과 또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나 바쁘거든. 부인들이 니네들이 알아서 자식들 교육을 신앙교육을 시켜라.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무관심, 이 부모가 자식의 그 영적 상태를 주시를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방관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그 육신적인 그 요구 그런 것에 대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모는 나가서 돈을 열심히 또 벌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영적 상태. 지금 내 자식이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논이 왜 다말이 가서 떡을 해주면 내 몸이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눈치를 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건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식이 엉뚱한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싫은 소리 당연히 나와야죠. 그 아이가 싫어하는 소리라고 말을 안 하게 된다? 그 자식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암논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다말이 떡해주는 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병든 놈이 그런 말을 한다? 이게 딱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 딱 캐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걸 캐치를 하고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흑심 붙지 마라 이러면서 따끔하게 오늘 냈으면은 암논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암논 죽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죽여버리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식을 옳은 방향으로 계속 계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부모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부모가 자식이 지금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를 하고 얘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싫은 소리 하면서 영적 상태 항상 주시하고 옳은 방향으로 계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식 잃고, 압살롬도 나중에 죽잖아요. 자식들 잃고, 그리고 또 이렇게 쿠데타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경우를 겪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간당한 이 다말의 이 비참한 이 수치심,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대로 사람들 앞에 공개한 거예요. 자기가 옷을 머리에다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막 큰 소리로 손을 머리 위에 얹고서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저 불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한테 나의 이 선의를, 오라버니라고 하는 저 암놈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악의로, 악한 행동으로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극한 분노 가운데 있는 이 다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말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이 다말의 마음 안에 육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상처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 다말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가서야 될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 14절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이 봐서 놀랄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할 그러한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상해서 사람 같지가 않았고 그 모양이 사람같이 인자 같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사람 모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몰골이 완전히 뭉그러진 상태다. 그러면 이 강간당한 이 다말에게,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거의 BC 990년이니까 그 이사야서하고 거리가 많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그 주님의 그 성품,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이러한 같은 처지에 있는 그 겁탈당한 여자들, 이렇게 참으로 몹쓸 짓을 겪은 이러한 여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야 될까? 그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너가 겪어야 될 그 수치를 다 겪으셨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을 때에는 제대로 된 몰골이 아니었었다. 사람이 아니었었다. 사람 모양이 아니었었다. 너의 그 마음이 지금 사람 마음이 아니지? 네 마음이 뭉그러지기를 지금 사람 모양이 아니잖아.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여전히 너는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잘 간수를 못하게 됐을 때, 특별히 이 욕망 관리를 못했을 때 한 사람한테 끼치는 그 영향, 그 악한 영향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그 목줄까지도 쥐어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겁탈당해서 막 자살하는 경우도 보죠.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가능하면 걸어 다녔었거든요. 굉장히 먼 길인데 차 안 타고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녔었는데, 그 걸어 다녔던 그 친구들 가운데 그 참 얌전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책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학생이 테스트 뭐 이런 굉장히 명작을 그렇게 열심히 읽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그리고 참 생각이 깊고 그랬던 아이인데 집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못 간 거예요. 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데 그때 우연히 그 동네 그 아이가 살았던 동네에 사는 그 중학교 동창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 소식을 전하는데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왜 걔가 자살을 해? 그랬더니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공장에 공장장이 덮친 거예요 얘를. 이 열 몇 살 먹은 애를. 그래서 애를 뵌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살. 예, 죽은 게 참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했을까? 그 아이한테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낙태시켜야 될까? 진짜 이 낙태라고 하는 거 이거 불법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아이 도대체 어떡하지? 애 딸린 유부남한테 그런 거탈을 당했을 때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그 아이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 아이 참 꿈 많은 그 10대 청소년 그 아이한테 참 우리는 그 입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타락한 그 본성을 추스르지를 못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여자들을 남자들이 그 인생을 망친 경우를 많이 보는지. 요즘은 여자들이 또 남자한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요즘 워낙 음란한 시대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일을 겪고 있는 아이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영혼들한테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예수님이 나의 수치심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심령 안에서 공명이 되어지도록 그 아이가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공명이 되어질 때까지 옆에서 헌신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회복되어지도록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도록 교회가 또 교회 성도가 바나바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가족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일단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일단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내 겁탈당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상처받은 나는 죽었다. 극한 분노 가운데 살아야 되는 나는 죽었다.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서 다말의 인생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오빠 압살롬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 살으라고 했을 때 당분간 와서 산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은 그 시간이 아주 영원토록 와서 살아라. 아마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 오빠 그 집에서 처녀로 늙어가지 않았었을까. 거기 그 원어를 보면은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불쌍하게 지냈다라는 거죠. 그 다말이 비록 외가 쪽은 그술 왕의 왕가고 같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윗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이 다말은 엄마의 신앙, 엄마의 그 가족이 믿었던 신앙, 외할아버지 그 가문이 믿는 신앙이 어쩌면 눈을 들렸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절대 그 암논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을 죽인 걸로 봐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외가 쪽이 믿었던 그 이방신의 그 압살롬과 함께 이 다말은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남매도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 압살롬 오빠 그래도 의지했던 오빠인데 그 오빠는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다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말은 아마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살았습니다.
없었을 테죠. 그런데 우리는 다말과 같은 이런 여자들한테 그 너의 인생을 그 과거에 당한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앞날을 검은 칠하지 마라. 그 상처로 너 앞날의 그 미래를 컴컴하게 만들지 마라. 빛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셔야 된다. 십자가에서 너도 주님과 함께 죽고 너의 그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그 겁탈 받을 때, 그 강간당할 때 그 겪은 그 모든 그런 몹쓸 그 기억들, 그런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로 인해서 장난질했던 악한 마귀가 이제 너의 인생에 더 이상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었고 함께 속량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이제 모든 기억으로부터 깨끗이 씻김 받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샘핑,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 된 이 다말이 이제 새롭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은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 시간을 너는 이제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고통스럽게 살지 마라. 이제 너의 앞날에 빛이 가득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나날이 되도록 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흐를 거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